누가 질문해도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나도 믿음만 있으면 뜨거운 불도 굶주린 사자도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신앙이 좋으면 나에게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나쁜 일들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소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면서 고문과 핍박, 채찍질과 투옥을 견뎌야 했고 돌에 맞고 사지를 절단당하고 칼에 찔려 죽어야 했고 박해와 학대를 받으며 도망다니며 동굴이나 땅속에 구멍을 파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로 설명합니다. 그들이 결코 영적 패배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런 고난이 닥쳐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가요?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길거리 장터나 벼룩시장에서 가지치기용 가위를 하나 샀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 믿음이 갔고 또 보기에도 아주 튼튼해 보였습니다. 상자의 광고 문구에는 이 공구의 탁월한 성능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성비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위는 3번 사용하고 손잡이가 부러졌습니다. 가짜에 속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표가 달려 있었고 실제로 만져봐도 단단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판매자가 품질 보증까지 한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가지 몇 개가 잘 잘렸는데 큰 가지를 자르기 시작하는 순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눈앞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같은 상표가 달려있고 같은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사는 것 같고 똑같은 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던 시대였고 그때에도 가짜 믿음이 판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단지 아브라함의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적 후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조상으로 두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동으로 물려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이름뿐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겉만 멀쩡할 뿐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한없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할례는 영적 할례가 아니라 철저히 육신적인 할례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실체 없는 상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신앙인을 상징하는 증표를 얘기합니다. 대체로 도덕적인 삶을 산다든지 교회를 다니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를 지킨다든지 하지만 실상은 그저 욕을 먹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는 거칠애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과 실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이 의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능력 있는 컨설턴트이며 성경은 유용한 지침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이나 명령이
자신의 상식에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거나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할 때면 슬쩍 외면합니다. 신앙이 가짜인지 아닌지는 시험하지 않고서는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유입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리적 세계든 영적 세계든 가짜의 문제점은 진짜와 꽤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속을 사람도 상처받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약한 것인지 혹은 완전히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난과 시련의 시험을 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충격과 실망에 휩싸입니다. 특히 악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고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이미 검증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식으로 시험받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런 태도가 팽배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센 악인들의 손을 통해 훈련과 시험의 기간을 거친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만큼은 그런 시험의 면제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국제사회의 강자로 떠오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반쪽짜리 믿음과 노골적인 불순종에도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와 순종이 아무리 가짜라 해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인 이상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십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려면 뜨거운 용광로의 불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고난이 필요하다고 해서 고난의 충격과 고통이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빨리 털고 일어나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한 번도 고난을 당하지 않았거나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올바른 반응입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감 없이 틀에 박힌 문구나 엉뚱한 성경 구절과 섣부른 조언이나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 방송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수는 매우 간교하고 악독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매우 실질적이기 때문에 피해와 상처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생사가 걸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한계 끝까지 몰리기는 하지만 한계 너머까지 몰릴 일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욥이 견뎌야 했던 끔찍한 시련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땅의 복을 다 빼앗기면 욥이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리라
사탄은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시려고 사탄에게 욥을 정해진 한계 내에서 마음대로 다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단, 이 시험의 목적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만천하에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욥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신 것을 보면 두렵기도 하고 떨립니다. 나라면 과연 그런 시험을 견딜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처절하게 실패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욥의 시험이 아니라 나만의 시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시험이 욥의 시험만큼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욥의 믿음에 필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며 떠나가는 것은 시험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표현해서 연약한 믿음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마치 부러진 가지치기용 가위와 같습니다. 손잡이가 망가진 것은 가지가 너무 굵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가위가 겉으로 표현했던 광고 문구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우리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험과 성경을 거울 삼아 자신의 그릇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흠을 찾고자 그들 안에 있는 들보를 찾고 쌍안경을 들어서는 곤란합니다. 가짜를 골라내겠다고 우리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주제넘은 짓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잡초 제거를 그분께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들은 고대 로마에서 원수의 밭에 가라지를 심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법까지 생겼을 정도입니다. 원수가 심은 가라지는 농부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해 농사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도 똑같이 더러운 술수를 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밀밭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다시 말해 어느 교회를 가나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교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곡식까지 뽑을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추수 때에 천사를 보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 크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모세는 화를 냈으며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이 네 사람은 신앙의 표본이 되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후의 모습은 가짜 신자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둘 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넘어지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유혹이나 적대주의의 세상 속에서 비틀거리고 시들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렇게 계속해서 쓰러져 있기를 거부합니다.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전진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물론 같은 진짜 믿음이더라도 다니엘처럼 달릴 수도 있고 야곱처럼 절뚝거릴 수도 있습니다. 결승선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겨우겨우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든 마무리를 합니다.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자주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 그만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